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코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두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서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상어입니다. 상어. 저 상어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저 상어가 가장 오래 삽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 몇 살 정도 살까요? 모르실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50살까지 삽니다. 주여, 저도 상어처럼 살게 하소서. 550살. 저 상어가 1년에 0.5에서 1cm가 자란다 그래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저 그리는 상어 중에, 잡힌 상어 중에 제일 큰 상어가 5m 50입니다. 그래서 550살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암컷이 당연히 이제 새끼를 낳겠죠. 상어는 새끼를 낳잖아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태생입니다. 태생. 사람처럼 탯줄로 키우고 탯줄을 끊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새끼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150살입니다. 150살에 새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그리는 상어는 앞을 못 봅니다. 심해에서 삽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상어는 심해에서 사는 상어가 아닌데 저 그린란드 상어는 저 깊은 바닷속에 삽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실명입니다. 실명한 이유가 뭐냐? 실명한 이유가 저 밑에 하단에 보면 눈에 잘 보이지 모르겠어요. 눈에 기생충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입니까? 네, 실 같은 기생충이. 저 기생충의 이름이 오마토코이타 엘롱가타예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요. 타코이타 엘롱가타입니다. 기생충 이름이. 기생충 이름 몰라도 돼요. 저 기생충이 그냥 상어 눈에 붙어가지고 눈을 다 갉아먹습니다. 눈의 망막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저 그리는 상어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해에서는 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저 기생충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빛을 발합니다. 빛을. 그래서 상어 양쪽에 저렇게 실처럼 나와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먹이들이 다가옵니다. 앞을 못 보니까 먹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기생충이 발광을 해서 미친다 그 말이 아니고 빛을 발한다 그러네요. 빛을 내가지고 좀 멀리서 먹이들이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어는 그 먹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550살까지 사는 거예요. 기생충 덕분에.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어때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하고.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한적하다는 말은 사람이 없는 곳.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매일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제자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한적한 곳이면 내 발걸음도 한적한 곳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면 나도 우리도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서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 말씀에서 뒤를 따라간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카타디오코입니다. 카타디오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이 말씀이, 뒤를 따라간다는 말씀이 카타디오코인데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어이 찾아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한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다. 몰랐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어이 찾아냈다. 카타디오코라는 말은 뭐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려 가셨는데 그 기도한 장소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서 기어이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라면 알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라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따라가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지. 그건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든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디에 마음을 쓰시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나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저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어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기어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기어이 찾냐? 37절 말씀에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기어이 찾았어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어이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고 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판테스. 전부 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와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와서 찾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찾는 게 아니고, 다 와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찾고 있으니까, 주님 빨리 갑시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의 이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판테스에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오면 뭐가 좋습니까? 권세가 생기죠. 권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면 뭐가 생깁니까? 물질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면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모습을 TV에서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판테스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장면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중심 주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곳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뭡니까? 전도죠. 전도. 그렇죠.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전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전도라는 말씀은 캐릭소예요. 캐릭소.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기록된 전도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복음서 뒤에 기록된 전도란 말씀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한겔리온이에요. 다르죠? 캐릭소하고 유한겔리온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도인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전도 그럴 때는 캐릭소예요. 캐릭소.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전도는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럼 캐릭소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누가? 예수님이. 그 사명을 예수님이 몸으로,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캐릭소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그곳에 집중돼서 살펴보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릅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알면 안 돼. 캐릭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지금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도 여러분 제가 알아야 요한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팔고 성도를 팔고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까지 욕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태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반응합니다. 예수님, 지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에게가 아니에요. 가자, 그들에게가 아니에요.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전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모여드는 그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전도예요. 캐릭소.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요한겔리온이죠. 예수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캐릭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도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들을 알아야 우리가 어때요? 요한겔리온,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저 전도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헛된 것에.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전도, 캐릭소였듯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이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요한겔리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자,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전도 나오죠. 저 전도는 뭡니까? 유한겔리온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전도는 다 유한겔리온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캐릭소가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 제자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전도이어야 합니다. 이제 유한겔리온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전도의 사명, 캐릭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야 유한겔리온,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전도하신 건 뭐냐? 예수님의 캐릭소는 뭐냐? 예수님 뭘 전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전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다른 거울로 하자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캐릭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사명은 뭐냐? 첫째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봉독하고 또 통성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귀신 들린 자가 있겠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또 어때요? 병든 자죠. 병든 자. 네. 지금은 의료시설이 발전해가지고 의료 기술로 많은 병들을 고쳐내지만 이때는 무슨 의료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감당했던 거죠. 지금은요,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그렇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병 고침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의료 시설이 좋은데 다 되겠지. 아니, 그건 그거고 기도는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셨잖아요. 죄인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 그 당시 죄인들이 사회 약자잖아요. 그죠? 사회 약자들. 그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사회 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예수님은 밥을 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깨어있으라. 그 사역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하면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원문에 보면은요 더 거친 말이에요. 제가 욕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사납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죠. 똑바로 목회해야죠. 똑바로 목회해야죠. 바르게 목회해야죠.
또 뭡니까? 성전에 와서 물건 파는 자, 주님이 상을 다 뒤엎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성도들에게 신용카드 만들어라. 요 카드 만들면 그 수익이 나한테로 얼마가 온다. 이런 말을 어떻게 목회자가 해요? 또 좋다고 박수치고 아멘 하대. 보니까. 또 성전에서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죠.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죠. 어떻게 성도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자, 뭐라고 오늘 말씀을 경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애만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부흥회를 하죠. 세상 방방곡곡에 다 알리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받은 은혜는 고이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평생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건 말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무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죠. 예,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영원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 그렇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서 과연 저것이 세상의 모든 현상,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주목하면서 저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내실 때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일치하는가? 일치하면 따라가세요. 어렵더라도. 일치하면 따라갑시다. 성도 여러분들, 그 일이 험하고 어려워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감당해 내셨던 삶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갑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잡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지 마,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도는 너 아니야, 멈춰야지, 내려놔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캐릭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유한겔리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행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살아내신 것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살아내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